아가서는 이 여인의 고백과 그리고 이 남자의 고백 그리고 결국에는 신부의 고백과 신랑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먼저 8절에 있는 이 고백은 여자의 고백이에요.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았다. 그래서 그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그 신랑이 산을 넘고 그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빠르게 자신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와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권유하고 그 사랑의 자신과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서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랑이신 그분이 와서 함께 가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시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키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랑은 또 그 여인을 향해서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둘기 같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네가 아름답구나라고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이 그 신랑도 그 신부에게 이 꽃이 피고 또 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니까 함께 그 포도원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이 존재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피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이 망가뜨리게 하는 사랑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여우는 작은 틈을 이용을 해서 들어와서 포도원에 그 열매들을 먹거나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신약에서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가장 귀한 그 돌을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버린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 돌이 됐고 그 반석의 이 가장 주축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않으셨죠.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것든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시고 오직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그 불뱀을 에서 그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이 올려서 그걸 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 물린 것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것, 또 다른 자기가 그 받은 그 뱀에 다시 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선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용기를 가지는 거죠.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부가 그 신랑으로 그 신랑의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포도원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작은 여우라는 것은 결국에는 직면하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직면하는 용기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작은 여우입니다. 자기에게도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희망을 쫓아가는 거지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뱀을 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른 것에 희망이 없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그 놋뱀을 볼 수 있는 용기,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서부터 자기가 아닌 이 타력적인 구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하게 그 여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이 신랑 앞에 그를 맡기고 그 신랑에게 그것을 드려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망이라는 게 뭐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들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갖는 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작은 이 여우는 결국에는 내게 소망이 없지만 이 신랑에게만은 소망이 있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바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내 마음의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주축돌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신랑이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달리고 빨리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이 여우를 이 포도원에서 이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내 마음의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은 누가 하시느냐? 빨리 달려오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멍을 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밑 빠진 독에 그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물을 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려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물에다가 던지면 그 물이 채워져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없어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던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멍을 메꿔서 그 구멍 속에도 영원히 그 물이 채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밑빠진 독에다가 그 물을 채우는 방법은 그 두꺼비가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무리 메꾸려고 하고 그 틈을 아무리 내가 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작은 여우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내 마음의 틈이고 내 마음의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멍을 메꿔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메꿔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그거를 온전히 맡기고 그걸 위임하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의 이 걸림돌 그것이 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하고 그 관계하는 그 친밀한 이 단위를 이루는 것에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작은 여우를 잡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틈을 그걸 막아버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